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나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였습니다. 헤로니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회개하며 죄의 길에서 돌이키자,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례 요한과 헤롯 왕 그리고 헤로디아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기를 원하시느냐, 그것은 바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을 받지 않고 항상 깨어 있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내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며 회개하여서 다시는 죄의 길에 서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은 이제 세례 요한의 사명이 다 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절대로 주님은 취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사명이 다 되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이제 목숨을 잃는 일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이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증인이었고, 또 여기서 나온 헤롯 왕, 그는 헤롯 대왕의 아들로서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래서 헤롯 안디바가 나오고 헤롯 빌립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형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헤로디아라는 그 빌립의 아내였던 사람과 이 형 헤롯 안디바가 서로 좋아해서 동생
내어쫓고 또 그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한 사건을 세례 요한이 잘못됐다 말한 것 때문에 헤로디아가 그 세례 요한을 아주 미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그 당시 갈릴리 분봉왕으로서 원래는 헤롯 대왕이 다 지배하고 다스렸고 통치했던 그것이 넷으로 나뉘어서 이제 각각 주어진 것 중에 갈릴리 그 지역이 바로 이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때에 세례 요한을 향한 그 헤롯 왕은 어떤 마음을 가졌었느냐 하면 그는 이 세례 요한을 거룩한 자로 알았습니다. 거룩한 자로 알았고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참 찔리고 아파서 별로 좋진 않고 근심은 되었지만 그래도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달갑게 들었다.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말씀을 줄 때에 그걸 달갑게 듣는 그나마 그 안에 어떤 신랑 같은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고 주의 종을 향해서 두려워하는 그리고 의롭고 거룩한 사람을 알고 그를 두려워하는 이러한 마음은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헤로디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악한, 마치 누구 같은 사람이에요? 아합의 아내 이세벨 같은 사람인 거예요. 이 남편을 더 악하게 만드는 자요. 또 세례 요한을 미워하고 그를 죽이고자 하는 이 마음가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대적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악한 마음을 가진 여자였었습니다. 그 악한 대적하는 이것이 헤롯 왕의 아내 헤로디아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지 말고 이것은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사도 요한도 했던 말처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 그랬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의 말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 이 헤로디아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헤롯 왕이 두렵고 떨림으로 세례 요한을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보고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을 달게 여겼던 그에게 결국은 범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그 일을 이 헤로디아가 하게 만든 거죠. 상황을 만들었죠. 딸을 보내서 그 헤롯을 미혹하게 하고 헤롯이 무엇이든지 네가 원한 것을 다 주겠다라고 하면서 입으로 말을 뱉게 하고 결국은 그 말을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져서 헤로디아가 원하는 대로 세례 요한의 목을 베는 그와 같은 일을 헤롯 왕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냐 하면 이 시대에 하나님은 분명히 미혹하는 역사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이 어떤 상황으로 일어나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받기도 하고 그 말씀을 달게 여기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종이 거룩한 자를 볼 때 두려워하기도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 같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미혹을 받을 때에 그 미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더라는 겁니다. 헤롯 왕은 미혹을 받았죠. 누구의 미혹이에요? 헤로디아의 미혹이에요. 그 이세벨과 같은 여자의 미혹을 받아서 결국은 거기에 넘어서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오는 자가 됐고 동생을 내치는 자가 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 헤로디아가 나를 이용해서 헤롯의 마음을 미혹하고 결국은 범죄하도록 만든 일에 그가 걸려 들어간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떠한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느냐라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24절을 보기 전에 먼저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어디까지 읽냐면 8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4절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요즘 우리에게 많은 소문이 들리죠? 또한 좋지 않은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는 소식을 알고 있고 곳곳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화재가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한구석에 어떤 재난 같은 것은 나에게는 안 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진노는 이 땅 가운데 심판으로 임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원과 심판의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엄청난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도대체 누가 일으키고 있느냐? 라는 누가라는 거에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를 땐때마다 이 땅에 어떠한 재앙이 임하는지를 계시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계시록이 인을 떼는 거잖아요. 인을 떼는 건 우리를 죄를 도말해버리고 종문서를 도말해버리기 위해서 인을 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거룩한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이 더러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허락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재난, 일어나고 있는 어떤 환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은 어디서 두려움이 와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죠.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수없이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네가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모든 일에서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이런 말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환난과 어떠한 재난이 우리 가운데 넘쳐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회개한 심령,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의의 길을 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애굽에서 바로 그 고센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같다는 거예요. 그 고센이라는 어떤 지역, 그래서 이 나라 중에 어느 지역에 우리가 숨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숨을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숨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안밖에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에
그들을 보호했던 것은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고, 또 마지막 사망 권세가 지나가던 그 6월절에도 그들이 문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른 집 안에, 어린 양이 피 바른 집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보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 여기서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그 재난의 시작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재난은 더 심해지더라는 거죠. 점점 더 심해지는데 그 심해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을 치시고 구별해내시고 건드리지 말아라 하면서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하와이에 엄청난 불이 났어요. 그 엄청난 불이 났는데 어떤 집 하나만, 사방이 다 태워졌는데 그 집 하나만 댕그라니 남아 있어요. 여러분, 화염이 휩쓸고 지나가는 곳에 사방이 다 탔는데 집 하나만 안 탄다는 것이 우리 생각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화재가 일어날 때 그 사람들은 전부 여행을 일본으로 가서 그곳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피하느라고 우왕좌왕 할 필요도 없었고 난리를 칠 필요도 없었어요. 근데 그 집뿐만이 아니라 그 집이, 그 식구들이 사용하는 자동차도 그 옆에 있었는데 그 집과 그 자동차, 그 사람들의 가산에 아무 해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신기해서 이것이 뉴스에 나올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볼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라면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나는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되어야 되느냐. 내가 어디에 피하기 원해서 그 피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고 그곳에 피하고자 하느냐라는 겁니다. 이 재난의 시작이 있고 너희가 사람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는 것은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가 그리스도가 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 가지 환난과 기근과 여러 가지 전쟁과 전염병과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에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로 하여금 어찌할까 하면서 두려워 떠는 자가 될 때 미혹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담대한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회개한 믿음에서 옵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더 이상 죄의 길에 서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늘 말씀드렸듯이 말씀과 기도에 전혀 힘쓰더라는 거죠. 그래서 늘 기도 가운데 힘쓰는 자에게 주님이 음성을 못 들어도 그렇게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면 그냥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11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사랑도 볼 수 없고 어느 것이 참길인지 분별이 안 되고 영적 분별이 안 되면 이 사람도 거룩해 보이고 저 사람도 거룩해 보이고 이 말도 옳는 거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이렇게 영적 분별이 없을 때에 미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혹을 받지 않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자는 정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죄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만이 미혹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와 같은 재난이 있을 것을 이미 이 땅에 오셨을 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22절을 보면 그 날들을
감하신다라고 말해요. 만약에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했어요. 환난이 없는 게 아니라 환난은 있어요. 환난은 있는데 그 환난을 우리가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우리는 환난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그 환난이 있을 때 인때는 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쭉 보면은 언제에 이 환난이 끝이 날 것인가, 아니면 믿는 자들이 언제 하나님 앞에 갈 것인가를 볼 때 완전 마지막 환난의 때 직전에 하나님이 취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계시록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남은 시간 속에서 무엇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느냐 이거죠. 마태복음 24장 24절은 말씀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사람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할 때에 영적 분별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어떤 이적과 표적을 행하여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할 정도인데, 이 땅 가운데서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사람들을 주의 종이라고, 또는 말씀이 줄줄줄줄 그냥 기가 막히게 언변이 좋아서 말을 잘 한다고 해서 저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러나 아닌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분별력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안에서 정말 깨어있는 자만이 분별할 수 있습니다. 헤롯 왕이, 헤로디아가 그와 같이 이세벨 같이 자기를 죄악 가운데로 이끄는 여자라고 자기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원수가 되어서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미혹하는 이세벨 같은 여자라고 알았더라면, 분별을 했더라면 속아서 동생을 내치고 세례 요한을 목을 치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않았겠죠.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을 그가 달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만큼 달게 먹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도대체 그냥 성경을 풀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이것은 곧 우리를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말씀으로써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우리의 그 숨어진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주님 앞에 회개시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 안에 티끌도, 내 어떤 의나 어떤 욕심, 영적인 욕심도 대단합니다. 육적인 욕심이 없어졌다고 해도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는 마음 속에서 주시는 사명감으로 모든 것이 주어져서 가느냐, 아니면 영적으로 내가 욕심을 내어져서 이것도 저것도 막 그렇게 내가 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잘 보이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애쓰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너무 열심을 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세례 요한과 헤롯 왕 두 사람을 볼 때 세례 요한은 누구였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한 증인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자기의 어떤 영광 그리고 자기의 정욕, 사욕 때문에 결국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지은 사람이 되어서 결국 멸망에 이른 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세대도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주님은 회개하시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우리의 단 한 분
피난처 되시는 그분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내 정욕과 사욕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해서 아유 뭐 오늘 못했으니까 나중에 나는 부족하니까 이거밖에 안 되니까 이러고 있다 보면 언제 내가 미혹을 받을지 모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결단하고 돌이켜야 돼요. 회개는 뭐라 그랬어요? 돌이키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가진 삶에서 내 모든 생각과 마음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죄의 길에 더 이상 서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이 내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걸 발견되었을 때는 바로 그 즉시 돌이켜 회개하고 믿음의 길에 서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양육하셔서 어떤 자로 사용하시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이끄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 세례 요한을 보니 고통을 받더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우리 이미 구약에서 많이 나눴던 남은 자죠. 근데 남은 자 중에 이 환난의 때 미혹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뭐죠? 분명하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믿음의 사람. 오직 소망이 하늘에 있는 영적인 사람만이 이 미혹에서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떤 이적과 표적을 보이고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거짓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증인이 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1장 말씀을 보면 성전을 측량하라고 하는데 2절을 보면 42달 동안 거룩한 성을 짓밟도록 하나님이 이방인들이 짓밟도록 허락하셔요. 아니 완전히 이방인들에게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전에 나눴듯이 그 뜰에 있는 사람들은 짓밟히고 반드시 이 성전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간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42달 동안에 무슨 일을 하냐 보니 3절에 두 증인이 일어나서 그 42달 1260일 동안에 두 증인이 일어나서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들이 나아가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앞에 그들을 회개하도록 외치는 일을 합니다. 이 두 증인이 어떤 사람이냐 보니 4절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여러분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죠. 그 기름을 짜내어서 성전에 드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감람나무고 그리고 촛대는 바로 계시록 1장 그 마지막 절을 보면 그 촛대는 바로 7 촛대라고 표현되면서 그 7 촛대가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촛대는 두 교회가 되겠죠. 그러니까 두 증인은 그리스도의 교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감람나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가랴 사장을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으로 내려가서 이 두 증인이 어떤 일을 하는가 보면은 사람들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 앞에 불이 내려와서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원수들을 삼켜 버리는 일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한다. 근데 우리 불이 나와서 사람들을 태운 선지자가 있죠. 누가 있어요? 엘리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보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서 예언하는 날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했어요. 이것도 엘리야가 이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했어요. 이거는 모세가 했어요.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쳤어요. 애굽에서 모세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을 엘리야와 모세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은 어떤 자를 말하는가? 또 스가랴 4장을 가보면 그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로서 금 촛대의 양쪽, 오른쪽, 왼쪽에서 기름을 그 촛대에다가 붓는 자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에 기름을 붓는 자들이 되어지는데 그때 나타난 것이 스룹바벨이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스가랴서 4장 6절에 말합니다.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모든 일을 마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서 4장을 보면 두 감람나무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인 것 같은데 오늘 이 계시록 11장을 보면 엘리야와 모세 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두 증인은 엘리야와 모세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향해서 헤롯이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그러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저가 엘리야다.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하기를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여러분 이건 사람의 육정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고 그것을 시인할 수 있는 사람, 이가 바로 반석에 세워진 교회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시인하는 사람이에요. 흔들리지 않냐고 예수님만이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가 그리스도가 있다 라고 말해도 정말 참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사람,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를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증인이 보니 엘리야가 어떤 불이 나와서 사람들을 사르고 또 비가 내리지 않도록 기근 가운데 있게 하는 어떤 일을 하고 이적과 표적을 행하고 모세는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일에 한 것, 이 모든 것을 다 뭘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능력이 있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일에 그 모든 일을 하는 자를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셔서 그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중건하는 일에 저들이 쓰임받은 거나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 그들을 돌이켜서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고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게 하는 일에 엘리야가 쓰임을 받은 거나 모세가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고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아서 했던 그 애굽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어서 완전히 진멸한 사건이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같이 나타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반드시 우리 앞에 계속해서 보여지게 될 것이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을 보니 이 두 증인이 결국은 그 부적행으로서부터 올라온 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는데 이들이 죽임을 당한 장소가 어디라고 말하냐면 영적으로는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것은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닌 거죠.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바로 소돔과 같이 음행과 죄악이 가득한 곳. 애굽과 같이 정말 자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일을 한 곳.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고 영접하지 않고 그 종교를 가지고 자기네들의 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 그 장소가 곧 뭘 말하고 있는 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나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대적하고 그 음행에 가득한 자들이 대적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그런데 어느 정도로 악하냐 하면 이 두 증인을 죽이고 서로 기뻐서 선물을 주고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 두 선지자가 죽은 걸 이렇게 기뻐하냐? 두 선지자가 10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이에요. 뭘 괴롭게 했어요? 그들이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회개케 하도록 회개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괴로웠던 거죠. 자신들을. 지금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목을 베서 죽게 한 것과 같은 얘기예요.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고 지적하는 말씀을 들을 때 헤로랑은 오히려 그것을 달게 여겼지만 헤로디아는 그걸 원수같이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 계시록 11장에도 그 땅에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이나 모여서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했다. 한 곳이 아니에요. 전 세계예요.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근데 이제 아마도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생중계로 인터넷에서 다 볼 수 있고 그래서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다 보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만큼 그 땅이 소돔과 같은 땅이라는 거죠. 그만큼 악한 땅인 거죠. 그들이 회개하도록 외쳤는데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죽은 것을 기뻐하더라는 거죠. 이세벨이 그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00명을 죽인 것 때문에 엘리야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쫓을 때 엘리야가 도망을 가서 그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정말 두려워 떨고 있는 이와 같은 사건들, 이것이 증인들이 세상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 두 증인이 42달 동안에 이와 같은 회개를 하도록 외칠 때에 이방인들이 그 뜰을 지배하고 있는 그 시간에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또한 계시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을 가보시겠어요? 계시록 13장 1절을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짐승이 나오는데 머리가 7이고 뿔은 10이에요. 근데 뿔 열에 10 왕관을 썼는데 이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말들이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을 보니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예, 여기 짐승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그 입에서 끊임없이 한다는 얘기죠. 근데 42달 동안 그 권세를 받아서 휘두르고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6절에 보니까 비방하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고
그 권세를 받은 자들이 성도들을 대적해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더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이 짐승이 받은 거예요. 바다에서부터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죠. 이가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그 사람들은 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짐승을 경배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미혹을 받으면 짐승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또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들에게 대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들에게 핍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안 당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 권세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근데 이걸 갖고 싶지 않아요. 피하고 싶고 우리는 이 날이 오기 전에 휴거를 했으면 좋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휴거 때가 언젠가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환난을 통과하다가 휴거가 일어나지 환난이 일어나기 전에 휴거는 안 일어납니다. 그것을 우리가 계시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또 다른 짐승이 올라와요. 땅에서 이건 거짓 선지자죠. 이가 와서 어떤 일을 한다고 13절에 말하고 있느냐. 13절로부터 우리 14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러분 계속해서 뭘 말하고 있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속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땅에 살아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하늘에 거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미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거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 땅에 거하는 사람은 결국은 이 미혹을 받아서 결국은 이 짐승에게 절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다 미혹을 받아서. 그러니까 미혹을 받은 헤롯 왕이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한 것과 똑같은 일을 결국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해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지 않으면 오늘 내가 예수 믿는데도 내가 미혹을 받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죽이는 일에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깨닫고 회개하면서 돌이켜서 죄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 반드시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무슨 일을 한다는 거죠? 16절로부터 보면 모든 자예요. 곧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인, 종들에게 다 뭘 하게 해요?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표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이 땅을 다스리려고 하는 자가 표를 주는 거 우리는 아직은 이것이 멀고 먼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걸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미혹을 받아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어쩔 수 없어서 또는 어떤 그런 육적인 생각 속에서 믿음 없는 길을 선택하면 이 길을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가 누구냐? 계시록 우리 17절을 가보시겠어요? 17장 계시록 17장을 가면 음녀가 나와요. 큰 음녀가 많은 무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라고 나오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세상이 그렇게 다 너도 나도 가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짐승이 가졌던 거하고 똑같은 것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 적그리스도는 곧 음녀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가 7 몸과 머리와 10 뿔을 가진 그와 같은, 그리고 그 몸에 하나님의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한 이 짐승을 탔다는 거예요. 그 짐승의 권세를 가졌다는 거죠. 권세를 가진 음녀가 무엇을 하냐면 바로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인 것처럼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그리고 그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이것은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큰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이마에 기록된 그 이름이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여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어요. 헤로디아가 바로 세례요한의 피를 흘린 거죠. 이것이 그 예수님 당시에 이제 세례요한의 일이 끝났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목 달려 죽었구나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이 시대에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8장 4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같이 우리 4절, 계시록 18장 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 죄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들이 받을 재앙에 참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은 오직 하나뿐이에요. 그것은 죄에서 내가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미혹을 받지 않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미혹을 받지 않은 것. 사람들이 왜 그 표를 받아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일단 뭘 생각하셔야 돼요? 먹을 거, 입을 거, 어떻게 사나, 그것 육의 것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죠?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있고 땅의 것을 쫓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예요. 육신에 속한 자는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을 바라보고서, 하늘에 속한 영적인 사람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 이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지 예수님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려면 회개라는 단계를 통과해서 십자가에 내가 완전히 죄에 대해서는 죽어진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말로는 이것을 알아들었다 그러고 머리로는 안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에 속해 있다면 나는 땅에 사는 사람이에요. 땅에 사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미혹이 올 때 이 미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더 많은 재난과 더 많은 환난 속에서 많은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때에 정말 우리가 늘 준비되어진 믿음에 속한 사람이 아니면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죠. 재난의 시작이고 분명히 계시록은 계속해서 이 땅에 4분의 1이 다 태워진다 그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워진다 그러고 3분의 1이 죽어나간다 그러고 그때에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를 보면 회개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 11장에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히려 그 두 증인이 죽은 것을 기뻐하고 선물을 주고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구별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빛이 오고 나서 빛과 어둠이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물과 물이 나눠졌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지금 빛과 어둠을 나누고 계세요. 나는 어디에 속한 자가 될 것이냐. 또 물과 물을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회개케 하는 말씀 때문에 내가 매일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면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거룩해지면서 그 말씀을 달게 받고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냐? 아니면 그럴 때마다 뭔가 타협을 하면서 그래도 뭐 오늘 못했지만 주님은 그래도 사랑이시니까 봐주실 거야. 내일 하지? 내일 하지? 내일 하지? 계속해서 미루고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상태라면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미혹이 나한테 올지 어떤 환난에 내가 놓이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마음에 작정을 하셔야 되는 게 하나냐 둘이냐. 이 땅에 지금 남은 자로서 두 증인을 세우신 것처럼 둘씩 보내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시키기 위해서 권능을 주시고 나아가서 구원의 일을 하게 하시는 그 일, 그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준비할 것이냐, 아니면 미혹에 받아서 내가 미련한 자가 되어져서 음부에 떨어지는 자가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엘리야를 향해서 우리가 한번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17장 우리가 이와 같은 어떤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피난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말이 보증되는 분이 이 열왕기상 1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야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수년 동안 땅에 기근이 일어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지금 두 증인이 그들이 예언하는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는 기근이 있을 거라고 할 때 이 땅에도 기근이 똑같이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냥 영적인 말씀이 없는 기근도 있지만 육적인 기근도 이 땅에 온다는 거죠. 이 기근이 있을 때에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임했어요? 우리 4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주님이 그를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고 말해요. 장소까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 숨는 곳이니까 여기서 아니에요. 그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증인의 삶을 사니까 그때 당시 어디로 가야 될 장소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그를 그곳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갔을 때 거기에 있는 시냇물을 마시라고 말하고 까마귀들을 보내서 거기에다가 먹을 양식도 보낸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가가지고 그래서 그가 그리 시냇가에 머물었어요. 그런데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와서 그가 시냇물을 마시면서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이제 그 흐르는 물도 다 마르게 되니까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또 엘리야를 부르시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9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기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에게 가래요. 근데 우리 그 다음에 읽어보면 사르밧 과부가 나무가지를 줍고 있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은 과부였고 아들 하나가 있었고 있는 거라곤 기름 한 방울과
한 줌의 밀가루 그거 먹고 그냥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여인한테 보낸 거예요. 거기 가서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곳에 가서 머물래요. 뭐 할 때까지? 이 기근이 다 끝날 때까지 머물래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음식을 주게 했다.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해요? 주게 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모르고 있었어요. 물도 가져오지만 통에 가루 한 웅카 병에 기름 조금밖에 남은 게 없다라고 말한 이 여인에게 너 가서 그 밀가루도 떡을 하나 만들어서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니 하나 만들면 끝나는데 4개 갖고 오라 그러고 너는 그 후에 만들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무엇이 풍성하게 많은 사람한테 가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네가 많으니까 저를 대접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먹을 게 그들도 한 번 먹고 끝날 것밖에 없는 상황에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가라 그런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선택된 이 사르밧 과부, 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인정하신 거예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이 여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엘리야를 보낸 겁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어떤 대접을 받도록 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르밧 과부가 이 엘리야에게 그 한 줌 남은 떡을 만들어 줄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과 또 하나님은 그 여인과 그 아들을 살리고 구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엘리야를 그곳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풍족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 받은 감동대로 섬길 때에 이 사르밧 과부처럼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한 이 말, 진짜 가서 해보니까 떡을 갖다 만들어다 주고 자기네들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게 또 생겼어요.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가뭄이 다 할 때까지 그게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하나님의 작전이 뭐였어요? 그 아들을 죽게 만들어요. 그 아들이 죽게 되니까 이 여인이 왜 당신이 오셔가지고 내 아들이 이렇게 죽게 한 저주가 임하게 합니까? 했을 때 그 아들을 살립니다. 그때서야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맨 마지막 24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엘리야를 통해서 그 사르밧 과부에게 한 모든 말씀이 다 진실인 줄 알고 그 사르밧 과부는 기근이 닿을 때까지 그 양식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는 처음에는 정말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들은 다 일어납니다. 이 땅 가운데 일어날 것이고 그 과정을 우리는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 나의 단 하나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믿는 믿음을 갖겠는가?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염려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고자 오직 그 길에 전심을 다해서 순종을 할 것이냐.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말씀과 기도로 늘 준비하며 깨어있는 자로 미혹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죄의 길에서 서지 않는 자로 살겠느냐. 오늘 이 엘리야를 통해서 두 증인이었던 그가 하나님의 어떤 일을 이루는 통로였었지, 하나님의 권능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한 것뿐이지,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한 그 증인들이 너무 핍박을 받았고 세상에서 대적 원수가 되어졌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을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택하고 그 하나님의 길에 설 것인가. 어떤 상황에도 이렇게 정말 엘리야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때 무엇을 해야 될지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가 어디에 가야 피할 수 있게 되고 어디에 가야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수 있고 어디에 가야 살 수 있는지를 다 지시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소, 어떤 고센 땅, 아니면 이 성경에서 말하니까 어떤 시냇가 거기를 찾아가서 그러듯이 그 시냇가에 가야 돼. 어떤 장소를 추구하면 오산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피할 것은 지금 당장 나가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늘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며, 이 엘리야가 뭐라 그랬죠? 나 하나만 남았습니다 할 정도로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가 되셔서 그때 피하게 하시는데, 저렇게 아무것도 없는 사르밧 과부 같은 사람한테 보내서 그 가정도 구원하고 그 가정에서 기근이 닿을 때까지 또한 공개를 받게도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주님께 피한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나타내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겠습니까? 나는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렇긴 해. 그치? 내가 좀 이런 부분에서는 잘못했지? 그렇지만 나는 인간이고 부족한 조인데 어떡하겠어. 하나님도 주님도 이해하실 거야. 주님은 사랑이시니까.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마다 바로바로 회개하시면서 돌이키셔야 합니다. 바로바로 결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피하기 위해서 매일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그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하는 말씀이에요. 정말 두렵고 떨리고 구원을 이룬 사람에게 13절에 뭐가 일어난다 그래요? 바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신다. 그 기쁘신 뜻대로 소원을 두고 우리 안에서 행하게 하시니 내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에 그 두아디라 교회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2장 두아디라 교회가 어떠하다고 말하고 있는지 18절 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있는데 18절로부터 우리 20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이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결국은 그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안 믿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업도 잘했고 하나님의 사랑도 했고 믿음도 있고 섬김과 인내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훨씬 더 많았다라고 할 만큼 결실이 있는 신앙인이었지만 그런데 그들 안에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하는, 그래서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는,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이와 같은 미혹받는 일을 하도록 방치한 것이라는 거죠. 교회가 열심을 내고 뭔가가 교회가 부흥하는 것 같을 때 참 안전하다,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세벨이 그 안에 들어와서 행음하도록 우리 심령이 정말 뭔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나로 행음하게 하는 그러한 타협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 이세벨이 지금 나를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세벨이 뭐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한마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먹는 거라고 말하죠.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결국은 육체의 시험이 오는 것들을 이기지 못하고 그 길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 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곧 이세벨의 미혹에 넘어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고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믿음에 서고자 정말 말씀과 기도에 서는 삶을 살고 열심히 말씀 앞에서 또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룩한 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자가 되기 위해서 매일의 삶을 사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두렵고 떨리고 또 어떤 때는 달게도 듣고 그러면서 미혹을 받아 죄의 길에 서겠느냐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를 지켜줄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도움 없이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저들의 계획은 오랫동안 치밀하게 세워져 왔고 계속해서 그 일을 향해서 추진하고 있고 저들은 10년 안에 이 모든 일을 이루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것이 직접 저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세계 경제 포럼의 주최자된 사람과 거기서 어드바이서인 사람이 직접 그들의 계획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의도를 말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피난처예요. 내일이 있지? 라고 하면서 가시겠습니까? 어떤 환난 속에서도 그 사방이 불에 타도 홀로 남을 수 있는 그 집,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내일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잘 모르지만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매일 내 마음이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어져서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그 나라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엘리야가 우리에게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엘리야의 시대가 그 두 증인의 시대 때와 같잖아요. 그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42달 동안 짓밟을 때 짓밟는 자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근데 증인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증인이 자기 일을 마칠 때 그 짓밟는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사흘 반 후에 그들이 살아서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올라오라.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는 이제 이전에 있었던 편안한 시대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날로 날로 세상은 점점 더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어떤 상황에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분 오직 한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의지하고 내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님 안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서 함께 힘을 합해야 돼요. 그래서 연합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혼자서 안 돼요. 혼자서 못 이겨요. 그래서 함께 하면서 함께 힘을 내고 함께 도우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의 감정까지도 우리의 모든 신체의 흐름까지도 다 꿰고 알고 조정하겠다고 말해요. 저들을 게임이나 가상세계 지금 가상세계 속에서 여러분 BTS가 공연을 하고 뭐 이런 것도 아시죠? 가상 속에서 집을 짓고 가상 속에서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해서 가도록 세상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 깨어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말씀 받을 때마다 회개하며 돌이켜 죄의 길에서 벗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도록 늘 기도와 말씀으로 사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승리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